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주 예수님께 아뢰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 내 주님께 아뢰므로 인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삶의 순간마다 마음에 아프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 아뢰고 우리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주님께서 저희의 삶에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요셉이 두 관원장을 만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관원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 바로, 자기의 주인이었던 바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기의 주인이었던 그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의 궁전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술 맡은 사람과 떡 맡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것이 이 음식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왕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길이고 가장 쉬운 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들어가는 음료수와 그리고 왕에게 들어가는 음식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왕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요. 그렇게 술 맡은 사람과 떡 굽는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렇게 감옥에 갇힌 이 두 사람이 하필이면 누구와 함께 감옥 생활을 하게 되냐면 요셉과 함께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만나가지고 이제 그들과 여러 날, 사실은 여러 날 정도가 아니겠죠.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요셉과 함께 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두 사람이 각기 꿈을 꾸게 되는 것이 5절의 말씀부터 나타나죠.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달라요. 어떤 꿈이었는지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일의 말씀에서 아마 그 꿈이 무엇인지가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이 각기 다른 꿈을 꾸었는데 뭔가 이 꿈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두 사람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참 근심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 근심하는 과정에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야, 당신들의 얼굴이 좀 안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내어놓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를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사실은 이집트라는 곳은 꿈의 해석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지혜자라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에는 아마도 우리가 바깥에 있었으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맡겨서 이 꿈이 무엇인가를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할 법도 한데, 그런데 지금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게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요셉에게 털어놓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혹시 압니까? 꿈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이 모습까지를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었고 그 꿈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의 말씀부터 계속해서 읽어나가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자기가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감옥 생활 동기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감옥 생활 동기 두 사람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고, 그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것을 요셉이 혹시 모르니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여러분에게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 말씀들을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의 말씀이 저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인인 애굽 왕에게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많이 다가왔어요. 이 두 사람의 주인은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주인이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무언가 어디엔가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그 안에는 참 많은 것들이 함께 붙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의 명령에 그렇게 쉽게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들이 모두가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방향을 우리는 모두 다 무시하고 우리의 뜻대로 결정을 하거나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세상 전체가 이것이 옳다, 이 길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문화에 우리는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문화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잘 감이 오지 않으신다면 지금의 시대가 이야기하는 올바른 인간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올바른 인간상이라는 것은 더 이상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과정 속에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하는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더 이상은 잘 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좀 부끄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가 문제냐?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길을 마음껏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의 시대이지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효율과 그리고 이익이라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는 것 같은 그런 문화, 우리는 그런 문화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10의 8, 9은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아도 너희들의 앞으로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아도 그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참 많은 아이들이 건물주가 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꿈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의 시대의 문화는 돈이라는 것에 굉장히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다른 것들은 다 버려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문화입니다.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기가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말합니다. 유익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그것이 쫓아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수님 이름을 넣어서 돈 얘기하는 것,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물질, 이 재물,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또한 우상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처럼 다가와 있는 것은 요즘에는 나 자신이 그것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나와 맞지 않으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에고,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자존심과 에고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칩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자녀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마치 나의 성공인 것처럼 그 아이가 성공하고 그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마치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대리 만족을 하는 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서는 이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들이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의 삶에 부르며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의 삶의 주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다른 것들,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인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 어떤 다른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세상과는 다른 길을 살아간다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나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엇인가에서 자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무엇으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자유로워지는가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이 사탄의 문화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문화의 명령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을 선택을 함과 동시에 우리는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으로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가나안으로 인도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좀 살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서
내가 이 세상에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어떤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거기에서 좀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가 좀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님을 아도나이라고 고백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욕망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투영해내는 삶에서 좀 벗어나서 내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삶을 좀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란다, 나의 신앙이 자란다라는 말이 나의 종교적인 모습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인격이 변할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내가 3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지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주인인 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때보다는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그때보다는 더 편하게 살아간다는 것으로, 그때보다는 내가 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나아가지 마십시다. 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으므로 나의 삶에 나의 인격이 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품어주고, 더 귀를 기울이고, 더 경청하고, 함께 더 아파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걸어가기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다면 두 번째로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은 요즘에는 특별히 자기밖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가 나를 봐주기를 원하고 내가 얼굴빛이 변하면 모두가 다 알아채주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요즘에는 점점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나는 내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아니 어쩌면 관계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요셉도 뭐 하는 사람이었나 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였잖아요. 어떻게 우리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이 편안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눈을 좀 돌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이었어요. 아마 이때까지 요셉이 감옥 생활을 했던 게 거의 수년을 감옥 생활을 했을 겁니다. 자기의 10대와 20대의 초중반, 아마도 자기 인생의 가장 황금 같은 시기라고 여겼던 그 시기를 요셉은 감옥 속에서 보내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의 마음속에 악만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사실은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보다 자기의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형제들의 배신으로 자기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종으로 팔리게 됐고, 그리고 종으로 팔리게 되어서도 자기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자기는 정말 더욱더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누명을 써서 자기가 여기 감옥 속에 갇히게 되었고, 그렇게 감옥 속에 갇혀서 누구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과정 속에서 수년을 지났습니다. 악만 남았다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별 문제가 없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굴에 근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당신의 얼굴에 근심이 있으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꿈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니까 나한테 말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경청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요셉이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삶의 아픔 속에서도 경청하는 자리에 서볼 줄 아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좀 이러한 삶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생명의 삶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so what? 우리도 좀 사랑하며 살자.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를 두근두근하게 만든다거나 하는 이런 호르몬적인 요소들을 가져오는 경우라면 우리는 압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지만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호르몬이 움직일 때만 나아가라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모호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네 가지의 단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첫 번째로는 경청을 하시고 경청을 하다 보면 이해를 하게 되면 공감을 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런 과정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경청하고 그래서 이해가 되면 공감이 되고 그러면 사랑하게 되는 우리는 이 단계로 걸어가는 게 우리가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길에는 다른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경청이죠. 경청.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들어주는 일, 누군가의 마음을 함께 들어주는 일, 그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이 경청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삶의 큰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청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게 돼요. 요셉은 경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을 읽고 그리고 그들이 뭔가 이야기할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한테 말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자기의 대답을 해주실지 누가 압니까? 라는 말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은 경청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경청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갈 거예요.
우리가 대화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독백일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를 향한 독백.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대화를 이어갈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관심도 없고 그것이 이해되지도 않고 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은 나에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끝내는 대화. 이런 건 두 독백의 만남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대화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들지요. 근데 요즘의 시대에는 이것이 대화인 때가 훨씬 더 많아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 대화 속에서는 마음이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을 말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그 이야기만 딱 전하는 이야기. 우리가 그런 대화에, 그런 두 독백의 만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경청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경청은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듣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그 이야기 속에서 나에게 전하고 싶은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귀를 기울여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이가 나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의 이 물결들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그이에게 내 귀를 열기 시작할 때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마음을 듣는 과정, 이 경청의 과정으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나의 마음으로 들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들어는 줄 수 있지. 그렇게 나의 귀를 열고 나의 마음을 열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무엇이 힘들고 어려운지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거기에서 나와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나의 삶의 경청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들읍시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청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누군가의 얼굴에 근심이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대답을 들려주지 않아도 경청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 좀 깨달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 귀를 닫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질문해보며 하나님이여 그 사람 앞으로 한 걸음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